오늘은 원래 이게 지난 주일날 하려고 했던 설교가 잘 일주일 동안 숙성이 됐다가 이제 오늘 꺼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위인전을 읽다 보면은 영웅들의 어린 시절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을 타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집으로 가서 다리 모양의 나무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댄 다음에 붕대로 감았다는 이야기. 아주 총명하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화살 쏘기를 하며 전쟁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은 전부 다 장난감 화살로 쏘는데 이순신은 실제 화살 가지고 활과 화살로 쏘았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런 것도 관심거리고요. 미국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서들이 우리가 알고 싶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자라나는 모습은 누가복음 2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마리아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를 만났을 때 분명히 만났겠죠?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분명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방문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사건들, 유대인들의 정통 왕을 죽이려는 그 헤롯이 안간힘을 쓰고 2살 밑에 이하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으로 기환을 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는 그런 기록을 다 그저 다른 마태가 기록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 자기는 예수님의 12살 이전의 어린 시절 그 에피소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의 사건들, 동방으로부터 이제 온 지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 그 아기를 찾아내어 제거하려고 했던 헤롯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누가복음 어디에 해당될까요? 누가복음 2장 38절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은 그때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39절에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누가복음 2장 38절과 39절 사이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마태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BC 4년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기원하면서 사실은 유대에서 머무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까지 아켈라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아주 잔혹하고 폭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아를
다스리는 사분 영주 에스나르크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분봉왕으로 되어 있고 금정역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분 영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분 영주로 임명이 됐어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한번 띄워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보이십니까?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거기서 보면은,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이제 안티파스, 그 위쪽으로 나사렛 지역은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폭력적인 정치를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3,000명에 달하는 유대인 순례자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면 죽이거나 고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에 계시다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려고 했는데, 이런 폭정을 이제 일삼는 아켈라오가 지배를 하니까 그거보다도 좀 순하게 다스리는 안티파우가 다스리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고향 나사렛으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은 주로 주류 정치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서 로마군의 주둔지였는데,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제 그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동네예요.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큰 길도 없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이가 자라면서 신체적으로 자랍니다. 신체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신체적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일컫는 단어들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2장 12절, 16절, 17절에 보면은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그랬죠. 이 아기라는 말은 베이비, 그리스어로 이야기한다면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신생아를 의미하고, 2장 21절에 보면은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 이 할례를 행할 때 거기 이제 도표가 있습니다만은 할례를 행할 때 베이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파이디온. 2세부터 6세까지 어린아이를 뜻하고 유아기에서 걸음마를 시작해 말하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주로 초등학교 이전 단계의 아이들,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하고, 아동기에서부터 초등학교 연령, 그러니까 7세부터 12세까지는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파이스. 그리스어로 하면 파이스. 그러면 소년, 소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을 배우는 그런 나이대의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청년기 초기까지는 이제 네아니스 코스라고 해서 사춘기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해가는 단계의 청소년 시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4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랬죠? 2장 42절 보십시오. 2장 42절 보니까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에, 자,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12살 있죠? 12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2살. 12살. 네, 12살이 있습니다.
12살. 자, 예수님의 12살 때는 어떠했는가? 잘 보세요. 12살 되던 때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세 번의 명절이 있어요. 세 번의 명절, 주요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헌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세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갑니다. 남자들만 가요. 남자들만. 그런데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신앙이 특별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나흘 걸리는 여행을 이제 해서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가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여기 마리아의 요셉 마리아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친척까지 동원해서 같이 이동을 한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면이 나오죠.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강도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이 특별한 해에 예수님은 12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제 한 번의 생일이 더 지나면 성인 남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고 바트 미츠바라고 해요. 여기에 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미츠바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런데 바르라는 말은 소년, 남자를 이야기하고 바트라는 말은 소녀를 말해요. 그래서 그 바트 미츠바는 12살, 소녀는 12살 때, 바트 미츠바는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아이가 왜 더 빨리 하느냐?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죠. 어린 시절 보면 성숙도가 여자아이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젊은 남성들은 성인식에 다 참석을 하는데 이제는 바르 미츠바라는 말은 계명의 아들, 바트 미츠바라는 말은 계명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의무가 있고 그 성인 역할을 시작한다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토라도 낭독합니다. 신앙 선언을 해요. 그리고 축하와 잔치를 벌이고 그때 이제 선물도 줍니다. 지금도 행해요. 지금도 보통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친지 친척들이 모여서 200불, 300불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꿈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12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52절 보세요. 5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성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혜의 성장, 정신적 성장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40절 이후에 벌어집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을 다루는 것이 41절 이하에 51절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의 묘사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의 신체도 성장했고 영이 강하게 되고 자라면서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무엇이 강해야 됩니까?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강하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정신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성장했다는 것, 말씀과 교훈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췄고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추고 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은 2장 52절까지 예수님의 지혜로운 인식을 표현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 사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2장 40절은 아이였을 때 모습을 뛰어넘어 가지고 12년의 성장 과정은 없어요. 12년의 성장 과정은 없는데 아이였을 때 40절에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12살 될 때라고 그 사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바로 41절부터 51절, 52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41절, 42절을 보시면 한편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양친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랬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한 번만 갔다는 것이 아니죠? 해마다 갔다는 이야기죠? 해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친의 요셉과 마리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는가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12살 뛰었을 때도 그 거룩한 습관대로 그 해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거룩한 성전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명절, 여기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갔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당연히 절기에 올라가야 하지만 여인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살 된 우리 소년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12살은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상적인 나이, 곧 13살을 바로 한 해 앞에 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12살이 된 소년들은 성년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토라도 읽고요, 낭독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르 미츠바, 계명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그 할 때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 유대 소년은 바로 미츠바가 되어서 종교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맹세, 자기가 맹세에 대한 책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책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의무, 이것을 이제 그때 성인식을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채우고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일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뭐 친척들이 많으니까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는 겁니다. 하룻길을 갔다면 많이 갔겠죠. 자기들의 친족들과 지인들 가운데서 찾아봤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어요.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더듬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12살인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흘길을 찾은 겁니다. 2장 46절,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들을 하기도 하시니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흘을 찾아다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까? 박사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질문은 자기가 잘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라고 하지만, 챗GPT 시대라고 하지만 그 질문, 이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렸을 때 다음 해가 이제 성인식을 하는 나이 때니까
얼마나 많은 이 토라의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질문도 하고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선생들은 대체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깨달으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뭐 유치부까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잘 들어요. 정말 잘 듣습니다. 아이들이 딴짓하는 것 같으죠? 조는 것 같으죠? 그런데도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찬양을 부를 때도 말이죠,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아이들이 찬양을 정말 힘차게 불러요. 이런 아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아이들 보세요. 보통 아이들 보면은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아이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깜짝 놀랐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다. 이 깜짝 놀랐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엑시스탄토라고 그래요. 엑시스탄토. 이것은 경이롭고 놀라워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이로움이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어리둥절하거나 압도되는 놀라움이에요. 깜짝 놀라. 이야, 정말 깜짝 놀란다. 이런 모습이죠. 놀라는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박사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깜짝 놀라는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 많은 교회들이, 침례 교회들이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랭캐스터 침례교회가 있어요. 굉장한 대형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거기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배당이 가득 메워졌는데 아이들이 성경책, 찬송가, 주보 같은 것들을 의자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놓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왜 그런가 했더니 자리 맡아 놓는 거예요. 자리 맡아 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랭캐스터 침례교회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 아들이 김우세 목사님 손자예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폴 채플 목사님인데 폴 채플 목사님 흉내를 내더랍니다. 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막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앉아서 들으니까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교육이 된 거죠. 예수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없어지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PC방입니까? 오락실입니까?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어디 가면 우리 아이 잃어버렸을 때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육센터,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아카데미,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아이들이 심심하면 나 교회 갈 거야 하면 교회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예배당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하나 꿈꾸는 것은 교회 안에 기숙사가 있어서 2층 침대가 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10명, 20명 단위로 잘라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뭐 교육 공간이 있겠다, 식당이 있겠다, 기숙사가 있겠다 하면은 아이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2박 3일씩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전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성서 침례계 각 교회마다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함께 교육을 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팀에게 제가 그림을 하나씩 이제 올립니다. 그거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성장을 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수많은 곳곳에 교수도 되고 학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입각한 모습으로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쳐나갈 때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교를 공부했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창조론도 모르고 유신진화론을 믿어가지고 유신창조론을 믿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안창호 대법관이 이제 청문회를 할 때 거기다 대고 말이죠. 무슨 창조론을 믿는다고 나무라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신문을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일반 종이 신문으로는 발행되지 않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노모포비아. 이것은 뭐냐면 휴대폰으로 인하여 불안한 세대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사보기 전에 항상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는데 보니까 와부 도서관은 없고 정약용 도서관은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돌아갈 때 빌리려고 합니다.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휴대폰 때문에 불안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옆에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저도 불안해요. 이게 없으면 다시 그게 집에다 놓고 나왔다가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한 세대. 이게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면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만 하겠는데 노모포비아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마 아빠들이 가족 식사를 한다고 모여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휴대폰 하느라고 식사하면서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 하느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부모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2장 48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모습.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랐으며,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엑시스탄토, 깜짝 놀랐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 함을.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꼭 끌어안고 힘들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엄마는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어디 갔다가 그렇게 찾게 만드느냐고.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죠. 그런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경원이 경지가 어렸을 때 어디 나갔다 오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문이 잠겼으니까 그 밑에 집에 가서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골목골목을 찾아다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가슴이 철렁이고 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밑에서 나오네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알 겁니다. 네,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나 여기 마리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 음성이 마리아는 노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이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는 거에서는 안심과 안도감과 노여움이 아마 섞여 있을 것이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만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와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을 기억하였다면 아들을 잃어버렸어도 그 아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면 아이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도서관, 아니면 교회, 집이 멀면 올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잃어버리면 어디 갔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수행해야 함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은근히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I am 시리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시리즈가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일을 수행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깨달아야 하는데 부모는 여기서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 일을 깨닫고 계십니까? 나중에 누가는 그 아버지 일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는 한 사람을 인해서 하늘에서의 기쁨이 99명의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정말 크다고 하는 것, 내용을 연속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 분이시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순종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12살 전후하여 사춘기가 찾아오면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냈는가?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보냈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2번째 대지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52절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연장하여 쭉 자라나신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여러분의 주보 삽지에 설교 노트에 보면은 전인적인 성장의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균형적인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갔어요.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적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이제 자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깊이 이해하면서 자라가신 거죠. 지혜를 쌓아 가셨습니다. 이것은 참 예수님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셨음을 나타냅니다. 자, 키가 자라면서 그랬죠. 이 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체적 성장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며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하나님께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순종과 충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게 수직을 이제 십자가를 이루는 거죠.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때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수평을 잘 이루면서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다 보면은 옆에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우리 아이도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성장을 하는데 공부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수평적 관계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성적순으로 쓰임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는 이런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을 위해서 2박 3일 1박 2일 캠프를 한다라고 할 때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갈 때 그때는 교회에서 여름에 이제 수양회를 갑니다. 수양회를 가면 고3은 어떻게 수양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수양회를 그 학교를 빠지고 학교에서 이제 전체 모집해서 공부를 하면 학교를 빠지고 수양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이제 학교 가면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서 두들겨 선생님이 때린 거예요. 그때는 뭐 구타도 했으니까 때린 겁니다. 그걸 맞고 한 10대 맞으면 뭐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수양에 참석했던 제 동료 이제 그 신앙인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학원 하루 빠져도 1시간 빠져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떨어질까 봐.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라가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자라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래도 학원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장 40절의 확장 진행의 결과가 52절인 겁니다. 2장 40절의 확장 진행의 결과가 52절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해마다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부모의 거룩한 습관이 아이를 그렇게 인도해 간 거죠. 부모의 거룩한 습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내 아이를 습관적으로 무엇과 누구와 연결시키려고 하는가를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내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12살 되면은 12살 되는데 박사라고 그래서 성경에 박사, 율법의 박사거든요. 박사와 같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가르치는 이 박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2장 52절처럼 우리 아이들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제가 드린 이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도의 삶,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도표를 그려봤는데, 영적인 것은 바로 성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그 다음에 증거와 순종 관계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마지막 세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 안에서 키워가며 주일날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올바른 이 진리의 성경 말씀,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심한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물까지 떠먹게 하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되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놓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은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다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들면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날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켜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호의를 입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